겉과 속이 다르다. 혹시 사자성어로 뭔지 아시나요? 겉바속촉 누구야? 네, 네, 겉바속촉은 치킨에만 좋은 겁니다. 네, 겉과 속이 다르긴 하네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겉바속촉. 네, 아씨, 네, 아무튼 겉바속촉 아니고요. 네, 겉과 속이 다르다. 네, 사자 성어, 사자긴 한데 성어는 아니에요. 겉바속촉은. 네, 그 사자 성어입니다. 표리 부동. 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이제 같지 않다, 부동, 다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언행이랑 내가 실제로 가지는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좀 다를 때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이 성어가 바로 표리부동입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기 때문에 이 속담의 핵심적인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삶이 정말로 겉과 속이 늘 일치하며 살아가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씩은 겉과 속이 내가 너무 일치해. 예, 진짜 순도백불의 진심으로 뭔가를 액션을 하기도 하는데 가끔씩은 또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입으로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느낌으로 겉과 속이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게 괜찮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나 혼자 할 때는 괜찮아요. 나 혼자서 내 혼자의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른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될만 합니다. 어디 들키지 않고 잘 살아가기만 하면 괜찮은 내용이 되는데 근데 이 겉과 속이 다른 문제가 다른 사람이랑 엮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다르게 됩니다. 내 앞에서는 제 앞에서는 막 정현아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막 설교 좋아요 막 하는데 갑자기 뒤에 가서는 정현아 목사님 진짜 잘생긴 줄 아나 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인 줄 아나 진짜 성형외과 가보시는가 안과 가보시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있다면 네 괜히 불안하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 앞에서는 목사님 칭찬하는데 뒤에서 아니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괜히 뭔가 그렇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괜히 나 빼놓고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그룹에 간다 그러면은 약간 경계하게 되고 괜히 나 빼고 걔랑 만난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자, 이게 저에 대한 이야기면 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는데 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없으신 분들 죄송해요. 혹은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 진짜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겉으로 봤을 때 엄청 막 스윗해요. 뭐 엄청 달아 막 이가 빠질 것 같아. 진짜 너무 막 이렇게 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이 약간 시커먼스 약간 시꺼매 애가 뭔가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만나면 음흉한 말들이 이렇게 입을 통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별로일 것 같죠. 그렇죠? 자, 반대로 또 내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되게 겉만 봤을 때 세상 다 나오고 막 이렇게 넘기면 머리를 저렇게 넘기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만나 보니까 속의 내용들이 뭔가 이상해, 음흉해, 뭔가 왈가닥한 어떤 성격들을 이렇게 잘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라면 그 관계 어떤가요? 오히려 좋다라는 눈빛 있으시네요. 네. 반전 매력 뭐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겉과 속이 다르면은 뭔가 좀 그래요. 좀 불안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다. 낮에는 연락이 잘 되다가 밤만 되면 갑자기 연락 안 되는 내 남자친구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불안한 느낌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겁니다. 요즘 이렇게 안 하고 다 이렇게 걸더라고요. 네, 전화를 걸거나 아니 카톡을 하거나 하겠죠.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야? 지금 어디야? 라고 하면은 답장 오면은 다행이에요. 답장이 왔을 때 뭐라고 답장 오죠 보통? 보통은 집에 있거나 어떤 친구랑 있거나 어떤 일들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집이야. 왜? 라고 한다면 이 지금 어디야? 라고 물어봤던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지금 어디야? 나 집이야. 왜? 그냥 그쵸?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봤어. 뭐 하나 궁금했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등등 이렇게 대화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이 진짜 그냥인가요? 그냥 전화했어 라고 했지만은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반드시 까닭이 있고 그리고 까닭에 따른 인과관계들이 있습니다. 자, 문과적으로 표현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수학을 잘 못하지만 공식과 계산 이런 것들이 있겠죠. 공식이 있으니까는 이 계산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자, 역사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정반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까닭없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요, 저는 그냥 하는 일이 있는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그런 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어머니가 막 뭐라 했을 때 너 왜 이런 일 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 어떠셨나요? 그냥요. 그쵸? 바짝 쫄아가지고 그냥 했어요. 네, 이렇게 바짝 쫄아서 하게 되는 그 그냥에는 사실 진짜 그냥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이지만 사실은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재밌어 보였다거나 어떤 친구가 하는 게 재밌어 보였거나 친구가 하라고 해서 했거나 어떤 이유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앞에 지금 어디야? 이 대화들을 흐름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전화했어요. 그냥은 뭐예요? 그러면은 난 너를 의심했지만 의심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것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는 의심하는 내가 괜히 미안해졌지만 미안하다고 얘기는 차마 못하겠어가 함축되어 있는 그냥인 겁니다. 그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그냥이라는 단어는 이게 좀 더 깊어진 단계, 깊어진 관계에서는 다른 언어로 치환되게 됩니다. 이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기 위해 그냥요라고 얘기하는 이 관계들이 조금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확신, 신뢰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이 막 틱틱대요. 근데 속으로는 좀 따뜻한 사람이야. 츤데레야 저 사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신뢰가 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이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 그냥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린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가 됐든 지금 연애를 예로 들었지만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는 그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 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걸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신뢰와 확신으로 완성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사랑은 언제 무너지죠? 신뢰와 확신이 무너질 때 사랑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쪽만 신뢰하면 되나요? 아니요. 서로 신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신뢰해야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애 특강 같은 분위기라 죄송합니다. 네, 연애를 하다 보면은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연애를 하다 보면요, 이 신뢰 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나요, 자매분들? 네, 자매들이 보통 형제들에게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신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까요? 요구 안 해보셨나 보군요. 착한 자매들이 많네요. 네. 보통 손편지를 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그 구구절절한 마음들이 담겨 있는 어떤 손편지들을 좀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련히 써주겠지 눈치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손편지를 쓰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지 좀 몽골몽골한 어떤 마음으로 표현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연애 초기에 손편지 써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그 남자친구가 나한테 썼던 연애 편지 딱 한 줄 적혀 있으면 어때요? 한 줄, 내 맘 알지? 적혀 있으면 어때요? 와, 네, 이거는 그 손편지가 아니라 이별 편지입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내 맘 알지? 한 줄 띡 써서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손편지가 아니라 이게 얘가 나한테 이별을 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손편지에 보통 내용 어떤 거 들어가죠? 첫 번째, 역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난 지 언제부터 네, 그리고 이런 언제부터 벌써 며칠이 되었는데 이런 역사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죠? 이 역사에 대한 회상과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너무 좋았던 게 무언가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네, 회상과 감사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운됐던 거 써야 할까요? 안 써야 할까요? 네, 사과하는 거면 쓰세요. 근데 사과하는 거 아니어도 서운했던 거 있어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빼시고 마지막으로 자, 앞으로 어떻게 하자, 미래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게 이 손편지에 들어간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 대한 다짐과 결단으로 마무리 짓는 거 형제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갑자기 연애 특강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들을 좀 쭉 살펴보다 보니까는 이거 되게 러브레터 같다, 연애 편지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이렇게 사랑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에 얘기한 순서랑은 좀 달라요. 처음 얘기했었던 역사가 들어가고 회상과 감사 들어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짐과 결단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오늘 읽었던 3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왜 연애 편지인지 좀 밝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막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만난 역사 들어가야 한다 그랬죠? 뭐죠? 만난 역사?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역사.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순간들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상과 감사의 내용 뭐가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쁘다. 기쁜 이유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우 기쁩니다. 이 회상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연애 편지 완성됩니까? 아니죠. 사랑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사랑에 뭐가 필요하죠? 신뢰, 신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신뢰의 내용 드러나겠죠. 6절과 7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아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신뢰의 내용 뭐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빌립보 교인들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알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이어주는 매개체 뭔가요? 이 두 사이에 놓여있는 오작교 뭐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울이 찐득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 사랑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그 가운데 오작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다짐과 마무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기쁘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 실현된 선한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더욱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이 편지, 러브레터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의 원리가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대학부 안에 이 사랑의 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되냐? 청년대학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청년대학부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쁘게 되고, 청년대학부를 통해 실현될 어떤 선한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이 생겨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 내한테 사랑의 일들을 시작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나한테 진짜 피부에 와닿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 보면 어떤가요? 나랑 친한 사람들, 좀 이미 친해 있는 것 같고 아마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공동체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미 친해 있는 어떤 그룹들이 산재에 있고 리더들끼리 친한 것 같고 또 소그룹원들끼리 친한 것 같은 게 우리 교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라 주장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만났던 사람들, 저였던 사람들, 좀 친해진 사람들 제외하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여기 모여있는 한 200명 가량의 청년들의 이름과 얼굴을 매치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되게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나? 라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의 변증법입니다. 변증법 뭔지 아시나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논리학을 배우신 분들이나 뭐 어렸을 때 윤리 이런 거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정론, 떼제가 있죠. 정론이 있고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반론, 안티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막 다투다가 하나 나온 거, 진떼제, 합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정이 된다. 이게 정반합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반합 이 도식에 사랑을 한번 넣어볼까요? 사랑이 정이 되려면은 자, 사랑의 반대 뭐죠? 반론. 뭐든 넣어보세요. 미움도 좋고 무관심도 좋고 뭐든지 한번 넣어보세요. 자, 사랑의 반대 무언가를 넣었어요. 저는 미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사랑의 반대 미움을 넣었어요. 둘이 싸웠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사랑과 미움이 다퉜을 때 애증이 나오나요? 네, 그쵸. 사랑이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쵸? 뭔가 싸움밖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는 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랑 둘이 싸워서 뭐가 나오지? 네, 뭐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했던 얘기들 결국은 사랑이 이긴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사랑과 미움이 싸우면은 사랑이 남겠네. 왜냐면 얘가 더 세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이 합으로 놓게 되면 뭔가 이상해요. 왜? 사랑이 정이었고 반이 미움이었는데 갑자기 사랑이 또 정이 되잖아요. 정반 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이걸 변증법이라 얘기할 수 있나?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반론, 정론이 이 사랑의 반론은 다른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 아닌 무언가 싸운 게 아니라 사랑과 다른 사랑끼리 서로 부딪혀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과 사랑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애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사랑과 사랑이 싸우게 되면은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내 사랑이 얘한테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었구나. 이게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더 큰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랑과 또 다른 사랑의 합은 더 큰 사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내 어린 시절에는 사랑인 줄 몰랐어요. 왜? 사랑의 매라 그러는데 매를 맞을 때는 사랑보다는 아픔이 더 크거든요. 그쵸? 그게 사랑의 매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지나고 보니 나한테 학원이랑 과외 이런 거 공부시킬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아, 그게 사랑이었더라 깨닫게 된 이유는 뭐죠? 그때 이게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쵸? 그때 이게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게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랑의 영역이었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하셨던 그 표현, 그거는 최대한의 사랑이었으면 당신에겐 최대한의 사랑이었음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요, 부분적으로 진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허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전적으로 그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진실하고 전적으로 선하고 전적으로 허물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모든 사랑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진 허물, 상대가 가진 허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어떤 허물들이 부딪히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랑의 모습들을 피하게 되고 묻어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내 사랑과 내 이성 친구의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사랑의 길이 다른 것 같아, 헤어지자라고 하고 끝내버리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오해를 해요. 먼저 이게 사랑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 사랑이네.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너 이번에 지난번에 그거 사랑이 아니라고 했잖아. 이제 사랑이 됐네. 오해와 이해를 거듭해 가면서 이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갈구함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옳게 된 사랑에 대한 갈구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는 사랑을 이제 내가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이 진실하고 허물없는 사랑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커져가는 이 사랑에 대한 지식들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마지막 날에 한 곳으로 귀결됩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으로 사랑이 귀결되게 됩니다. 사람 간에 불완전했던 이 사랑 위에 그리스도가 더해지게 되었을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의의 열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안에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착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그 씨앗이 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심판의 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 맺으실 의의 열매를 위한 씨앗이 심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겼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겼으면은 열심히 해야기를 해야지. 뭐 틔우기도 하고 열매를 얻기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밭이 늘 좋은 마음밭들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늘 함정이자 우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이 전 정말 좋은 마음밭이면 좋겠으나 여러분들 마음밭 좋아봐야 얼마나 오래 가시나요? 수련회 끝나고 이틀 가면 전 정말 오래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2주 갔다 훌륭합니다. 네, 그러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좋은 마음밭으로 가서 집회에서 은혜 받았었던 것들, 내 세상의 때들을 묻고 나면은 그 좋은 밭 어디로 가나요? 늘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바위와 자갈이 가득한 밭이어가지고 이 씨앗들이 뭘 만들 수가 없어요. 햇볕을 받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가 없어. 좋은 밭이라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시밭길 어떤가요? 뭔 얘기만 해도 다 튕겨내. 너무 따가워. 얘한테 얘기하면 저희 비키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튕겨내는 그런 가시밭길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런다면 그 가시밭길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은 좋은 밭이 영원히 좋은 밭이지 않고 가시밭이 영원히 가시밭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바위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영원히 바위밭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다양한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좋은 밭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좋은 밭일 때 잘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저 같은 경우 목사겠죠? 목사로, 간사로, 마을장으로, 목자로, 부목자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섬기기로 마음먹은 그 마음들, 아마도 학기가 시작하고 학기가 나를 이렇게 후려치고 다니고 나면 정신없이 내 처음의 마음대로 간 곳 없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처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마음밭을 끊임없이 갈아엎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으신 곳에, 심는 곳에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공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심은 곳에 인애, 사랑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냥 공의는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심은 곳에 의의 열매를 부어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심은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경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마음부터 이제 열심히 기경해 봅시다.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사랑의 지경을 넓혀 봅시다.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어떤 한계에 부딪히시는지 아시나요? 내 힘으로 안 되네 라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넓히려고 애써 봤는데 안 되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객과 고와 거부들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써도 안 되네요 하고 고백한 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겁니다. 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허탕치다가 그냥 하나님께 의뢰를 할 거면, 하나님께 맡길 거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의뢰하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이 지경 넓혀 우리끼리 막 오해하고 이해한다고 막 서로 물고 뜯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사시면 안 돼요? 라는 질문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질문들이 들까요? 일단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이게. 그쵸? 괜히 부딪히고 쌈 싸먹고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효율적이지 않고 허탕치는 시간이 아깝고 귀한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비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느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허비하는 것들이 허비로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랑이 찐이냐 거짓이냐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어떤가요? 허비도 이런 허비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쁘다고, 그렇죠? 뭘 잘했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말을 잘 들어요? 아니죠. 말도 안 들어요. 네. 성격이 좋아요? 집에서는 지금 성격이랑 매우 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부모님 입장에서 받는 사랑의 대가 중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건 허비의 완전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이거를 허비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그냥 사랑이다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친한 누군가, 내 친구랑 보내는 시간들, 그 사랑들은 어떤가요? 허비 그 자체 아닌가요? 친구를 만나면 뭐예요? 그냥 만나죠. 그냥 만나. 그 다음에 그냥 놀아요. 시간을 때워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좀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생산적이거나 이득이 되는 거 있나요? 맨날 부메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있으세요? 스토리 남는 거 뭐 말고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런 허비가 없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다, 사랑이다, 애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보다 더 알차게 시간을 버릴 수 없으나 허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끔씩 현타가 들기는 하지만 만나는 걸 손꼽아서 기다려요. 그리고 만나서 기쁘게 그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허비에서 사랑이 확인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후원은 어땠을까요?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봐야 맨날 감옥을 전전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2번이나 그 내용을 줬다고 해요. 한 번 더 주고 이번 또 한 번 쓸 것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비도 이런 허비가 없죠. 갚을지도 모르고 뭘 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런 건 허비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먹는다면 괜찮은 것이 되는 게 이 허비와 사랑 사이에서의 알력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하나님의 사랑 어떤가요? 허비 중에 허비입니다. 이런 허비가 어디 있나요? 그렇죠? 허비의 등급을 매긴다 그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뭐 월드 레코드 기네스북 다 나오라 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이 최고로 허비 중에 허비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 자기를 버린다. 그런 허비가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의 몸에 입히셔 가지고 애써 인간의 손에 죽고 애써 그러실 필요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그냥 적당히 위에서 살펴보다가 쟤는 구원, 쟤는 지옥 하면서 건지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허비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순절 기간에 모든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허비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 딱 하나였습니다. 뭐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안 아까운 것 같죠, 그렇죠? 사랑하면 내 이성 친구에게 소고기 사주는 거 안 아까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실제로 안 아까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것들이 아깝지 않은 어떤 내용들은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관점에 따라서는 진짜 아깝다.
그냥 5만 원짜리 저 오마카세 갈 바에 어디 가서 그냥 무한리필 둘이서 배 터지게 먹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사람의 관점마다 다릅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운 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의 이런 속성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속성들을 매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쓸 것들을 아끼고 아껴서 바울이 위해 아까운 줄 모르고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얘네들이 이미 의의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구나, 사랑을 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야, 더 큰 사랑으로 채워줘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허비로 바라보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자를 위해서, 목원을 위해서 주는 시간과 마음들 허비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목장 모임을 하게 될 때 우리 목자님 쉽지 않아요, 우리 목원님 쉽지 않아요, 서로 시간에 내어주는 것들이 아깝게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허비로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하고 애정 어린 응답으로 대답하게 되는, 풍성하게 되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